오늘 이렇게 본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희 부부는 우리 본교회 위해서 또 우리 장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5대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모시는 5분의 큰 스승이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도의 제일 큰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더 말할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호숫가에 있는 마을치고 아마 아름답지 않은 마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림 같을 거예요. 그림 같은.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며 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 그래서 그곳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를 부르셨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예루살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많은 곳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바로 이것이 세리 마태를 위시해서 5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고향이었어. 그곳에서 저들과 함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당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회당은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저들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치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가르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방문하는 회당마다 가서 가르치심의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6장 그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종장입니다. 26장 5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첫 사역 마태복음 4장부터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26장까지도 보면 날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가 있는가? 여기에 22절에 놀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다. 이 말은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베토벤 9번 교향곡 제가 그 마지막 합창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팍 뜨거워지고 말이죠. 야, 그 음악계에서 그런 감동을 받은 그 드물어요. 너무 감동스러워. 그런데 여기에 놀라더라.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와우,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놀랍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신가? 이런 분이 계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은 질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이 달랐길래 저들에게 이런 감탄사가 나왔을까? 무엇이 달랐길래? 첫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자신이 진리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삥 둘러서 아마 저기 가면 진리가 있을 것이다. 저쪽으로 한번 가봐라.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그런 종교들은 저쪽으로 가보니까 뭐가 좀 희미한 빛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캐캐묵은 이야기, 또 그것도 와전된 이야기, 그것들을 전합니다. 탈무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들이 중언부언하더라 그래.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중의 호응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화두로 던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뭡니까? 생명과 죽음과 영생에 관한 문제를 직접 다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교훈을 그대로 저들의 면전에 제시하셨어요. 그러니 저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의 가르침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저들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채소류입니다. 채소. 아주 그 사소한 작은 농산물이에요. 이것에 11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를 저들이 제시한 것 배후에는 굉장한 저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 뭐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예를 들어 마당에 고추를 키웠어요. 고추 그루 5개를 심었는데 거기서 20개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릴까 말까. 깻잎 50장을 얻었어. 여기에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바로 그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이런 작은 것에도 11조를 드렸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 아주 자부심 있게 저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아니다. 율법의 주요한 정신을 너희는 잊어버렸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구나. 뿐만 아니라 저들은 진리 전파보다도 자기 자리에 더 연연했습니다. 자리, 어떤 자리에 앉을까? 무슨 공식 석사에 가면 어떤 자리가 더 중앙일까? 어떤 자리가 더 VIP석일까? 어떤 자리가 더 두드러지는 자리일까?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라. 아이고 서기관님 나오셨습니까? 바리새인님 나오셨습니까? 바쁘신데 걸어마셨네요. 저들은 진리 전파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에 더 연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들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권위가. 오늘 말씀에 2번씩이나 나옵니다. 저들의 그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새 교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가말리엘과 같은 유명한 율법 학자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음성이 좋으시고 말이야 아주 인기 스타와 같은 그런 외모를 지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이가 참뜻이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사귑 가운데서 주신 그 교훈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아울러 능력, 귀신도 물러가는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의 교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천상의 교훈이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권위 있는 가르치심이나 권위 있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더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 저분이 권위 있는 가르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진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위대한 스승이셨다. 위대한 하늘의 스승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한 스승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생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성도는 일생 학생이다. 예? 일생 학생이다. 무슨 학생이냐? 예수님 배우는 학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배우는 학생이라는 학생. 오늘 목사님 광고 때 원흥학 집사님과 또 김영희 권사님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참, 그 좀 교회에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생 교회를 섬기셨던 귀한 분들이, 믿음의 세대. 예? 김영희 권사님은 믿음의 여장부 같은 생각돼. 예? 우리 일생 신앙생활은 뭐냐? 일생 배우는 생활이에요. 예수님 배우는 생활이다.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교과서 들고 가는데 교회라는 학교에 올 때 교과서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편리한 건도 있지만 교우들을 좀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예? 손때가 자락자락 묻은 성경. 이 안에 온갖 메모와 기록이 있는 성경. 그렇다고 어떤 분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5절에 뭐라고 썼느냐. 2025년 5월 19일 안만길 목사 설교. 다음에 이 본문 가지고 나오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했지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야 된다. 빈손으로 그저 들렁들렁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말씀드리기 참 쑥스러운데 이분은 말씀과 노트와 펜을 늘 들고 다니시죠. 새벽 기도에도 늘 말씀을 메모하시죠. 아마 그 메모 노트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기록하는 게 남는 겁니다. 기록 안 하면 남는 거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씁니다. 머리로 보고 자꾸 단어도 자꾸 써야지 기억이 돼요. 머리로만 기억이 안 돼요. 쓰는 건 10배, 20배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학생이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학생이다. 예수 배우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 그리고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순종하여 멍에를 메고 배워. 멍에를 맨다는 건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른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2대 스승이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다음에 해당되는 2대 스승은 바로 그 해당 교회의 목사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당 교회 목사님이시다. 목사는 바로 우리의 대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는 위대한 스승도 되셨던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장 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교사라 그랬어요. 교사. 예? 자신이 교사라고 공포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9절에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강론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가르쳤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그 믿음의 후보자여 동역자였던 디모데 목사에게 이것을 강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한마디로 목사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내가 교사다 그랬어요. 바울의 지속적인 가르침의 산물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선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로마서는 신학 대전이다. 신학 대전. 혹은 복음 대전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그 교회의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큰 스승이다. 성도는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현재 한국에는 이단이 한 300여 개이다. 300여 개. 저기 외부순환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장수, 인천, 계양 쭉 가다 보면 거기 큰 골프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벽에 JMS라고 써요. 그거보다 깜짝 놀랐어요. JMS? 저거 뭐 정명석인가? 크게 JMS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고 쭉 저기 장수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왼편에 보입니다. JMS.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죠? 예. 이단이 300여 개나 돼요. 300여 개. 예? 미국의 PCUSA 장로교단에서 발표했는데 미국에는 한 10여 개의 이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단이 많지 않고 그것도 미미해. 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이단이 창궐할까? 한마디로
바른 진리를 배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바른 진리보다는 가장 감정적이고 말이죠. 즉흥적이고 말이죠. 뭐가 좀 반짝이고 뭐가 새롭다 하면 그게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말이에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이단들은 아주 대놓고 전도합니다. 대놓고. 여러분들 지하철 주변에 보면 가판대 설치해 놓고 무료 성경 연구,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 여호와의 증인. 야,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말이죠. 아주 끼끗한 사람들이에요. 예? 끼끗한 사람들이 그냥 탁 서 있다. 예? 왜 그럴까? 바른 진리를 배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런 경향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는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안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놓고 믿지 말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지 말자. 좀 따져보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베레아 교인들, 이것이 그러한가. 처음엔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비추어보고.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들은 굉장히 아주 지식 있는 사람, 엘리트 그룹이. 해당 교회의 목사님이 이단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그 교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겸손히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성도가 계신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아, 뭡니까? 저는 주일날이 기쁘지가 않아요. 아, 왜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님 교회 와도 기쁘지 않다는 말씀이 왜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교회 옮기세요. 교회 옮기세요. 교회 와서 즐거워야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지. 기쁨이 없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교회 옮기셔요. 그랬다 그래.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설교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해교회 목사는 예수님 다음가는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3대 스승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3대 스승이다. 세 번째 큰 스승이시다. 나는 뭐 성경도 몰라.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가르치는 재능이 없어. 그건 교사들이나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부모라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교사가 되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사가 되어야 돼. 교사가 돼. 마음대로 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는 율법을 설명하고 상업을 가르치고 결혼시켜야 된다. 이게 부모의 역할, 교훈이라고 해서 부모의 교훈. 첫째, 율법을 설명하고 아까 우리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상업을 가르치고 밥벌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밥벌이 가르치고. 돈 버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라.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생선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가 주관해서 결혼도 시켜야 된다. 결혼도 시켜야 된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역할. 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젊은이들이 결혼을 참 안 하려고 그래서 참 문제죠. 우리 사회의 큰 어려움 같아요. 사회 구조가 워낙 참 복잡 미묘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들에게만 맡겨서 안 돼요. 부모의 역할, 결혼을 시키라. 결혼을 시키라. 또 부모가 잘 주관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고딩 엄빠들이 나와. 여러분들 고딩 엄빠가 뭔지 아시죠? 고등학생 엄마 아빠가 나온다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한대. 그래서 건강한 후손을 얻어요. 이스라엘의 평균 출생률이 평균 자녀 수가 2.9명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잠언에 보면 르무엘 왕이 나옵니다. 잠언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어요.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오는데 그 잠언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의 어머니가 훈계했던, 그의 어머니가 지도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어의 교육이라는 말, 샤나라는 말은 반복한다. 단순 반복해도 돼. 단순 반복. 그런데 어려서부터 단순 반복. 샤나. 너 예수 잘 믿어. 일평생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다녀라. 교회 잘 다니는 게 복 받는 길이다. 성실하고 노력해라. 뭘 하든지 성실하게 노력해라. 혹은 베풀며 살아라.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단순한 진리를 자꾸 반복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그들도 훌륭한 스승이시다. 3대 스승이시다. 3대 스승. 네 번째로 성도의 4대 스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겠죠. 주일학교. 지금도 아까도 기도하신 대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얼마나 교사들이 수고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교사들 보면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 칭찬.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수고 많다. 수고 많다. 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아기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기 학교가 잘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기부가 잘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인구 절벽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주일학교, 그런 각 부서들의 교사들, 4대 스승, 4대 스승. 그들을 잘 격려해야 돼, 격려. 마지막 5번째 5대 스승은 바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스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교훈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꾸중 대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앞집에 있는 개를 잘 사랑해주고 돌보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성도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한 성도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이야말로 좋은 교사시다, 스승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고 또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해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교회와 부모와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